깨달음의 길, 단박인가 점진인가? 어느 날 당신이 신의 계시를 받거나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진리와 깨달음을 추구해왔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깨달음의 과정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견해를 제시합니다. 단박에 깨닫고 점진적으로 수행하는 길과 한순간의 깨달음과 수행이 동시에 완성되는 길입니다. 과연 참된 깨달음의 길은 무엇일까요? 도노점수와 도노돈수 논쟁은 불교 수행 방법에 대한 깊은 철학적 토론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어렵고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죠. 그러나 이 논쟁을 쉽게 풀어보면 깨달음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가? 라는 문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한 철학적 사유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 불교의 역사적 흐름과 깊이 맞물려 있습니다. 보조국사 진울이 확립한 도노점수는 고려시대 이후 한국 선불교의 중심 수행법으로 자리 잡았지만 20세기에 들어 성철 스님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새로운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유명한 도노 논쟁이죠. 800년을 이어온 가르침에 대한 도전, 그리고 그에 대한 학계와 불교계의 반박과 논의. 오늘은 도노점수와 도노돈수 논쟁의 핵심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도노는 단박에 깨닫는 것을 의미하며 점수는 점진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불교 수행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순간적인 깨달음이 필요하지만 이를 얻었다고 해서 수행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행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도노점수의 핵심 개념입니다. 이는 선종불교의 수행 방법론 중 하나로 한국에서는 고려 중기의 고승, 보조국사 진울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노점수의 개념은 진울이 창안한 것이 아니라 당나라 화엄종의 제오조인 규봉종밀이 제시한 수행 방법론에서 기원하였다고 합니다. 진울은 도노점수를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태양이 떠오르고 봄이 찾아와도 겨운에 쌓인 눈이 단번에 녹지 않는 것처럼 깨달음이 있다고 해도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하다. 둘째, 인간이 태어날 때 감각기관을 갖추고 있지만 온전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고, 자고, 배우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과 같다. 즉, 단박에 깨달음을 얻었다 해도 이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꾸준한 수행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근현대에 들어서면서 도노점수는 한국 불교 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죠. 이를 대표적으로 비판한 인물이 앞서 이야기한 조계종의 고승 성철 스님입니다. 성철 스님은 1981년 자신의 저서 선문정로에서 진울의 도노점수설이 잘못된 수행이론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도노점수가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수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과연 그것을 진정한 깨달음이라 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성철 스님이 주장한 도노돈수의 개념은 깨달음과 수행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깨달음을 얻었음에도 수행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참된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진울의 도노점수를 신봉하는 자들을 지혜종도, 즉 지식으로만 불법을 이해하는 자들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였으며 해인사 강의에서 진울의 절효를 가르치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철 스님의 주장은 무려 800년간 한국 불교 조계종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누리던 보조선을 정면으로 비판한 첫 사례였기 때문에 불교계와 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성철 스님이 조계종의 최고 지도자였기에 불교계 내부에서는 즉각적인 반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성철 스님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나오기 시작했죠. 1986년 불교학자 이종익 박사는 한국화엄 사상연구의 보조선과 화엄에서 성철 스님의 주장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성철 스님이 진울의 법집 벼랭록 절효 첫머리 몇 줄만 보고 섣불리 판단했다고 지적하였으며 선사도 편견과 독단에 치우치면 그것은 불법의 큰 적이 된다 라고 말하며 성철 스님의 논리를 반박하였습니다. 이종익 박사는 진울이 도노점수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수행자의 근기에 따라 도노점수와 도노돈수 모두를 인정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즉, 일반 수행자는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하지만 전생의 수행이 깊은 이들은 도노돈수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이 진울의 입장이었기에 성철 스님의 비판은
진울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후 법정 스님이 한마디로 정리했죠. 1987년 법정 스님이 보도사상에서 중생의 세계가 끝이 없는데 자기 혼자 도노돈수로 깨닫고 그친다면 그것이야말로 대승불교의 핵심인 지혜와 자비를 잊은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는 석가모니 부처님도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지만 이후 45년 동안 중생을 교화하는 점진적인 수행을 했다고 강조하며 성철 스님의 견해가 지나치게 단순화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학계는 이 논쟁을 지속합니다. 1990년 송광사에서 열린 학술 토론회에서는 동국대 목정배 교수와 뉴욕 주입대 박성배 교수가 도노점수와 도노돈수를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목정배 교수는 성철 스님의 주장을 지지하며 깨달음 이후에도 수행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라고 말하며 도노점수의 모호성을 지적하였습니다. 반면 박성배 교수는 도노점수가 수행자의 근기에 맞춘 유연한 방법론임을 강조하며 불교는 도그마의 종교가 아니므로 다양한 시각을 허용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도노점수와 도노돈수 논쟁은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졌으며 성철 스님의 입적 이후에도 그의 사상을 지지하는 학자들과 반대하는 학자들 간의 논쟁이 지속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기독교 신학에서도 도노점수와 도노돈수 개념에 대한 유사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죠. 프랑스 출신 신부이자 불교학자인 서명원 교수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노돈수의 형태로 완전한 깨달음 거듭남을 얻었다면 12사도들은 도노점수의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했다고 해석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전통적인 구원론은 도노점수나 도노돈수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하지요. 기독교에서의 깨달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약을 통해 거룩해지는 과정일 뿐이라고 하죠. 이에 따라 도노점수와 유사한 사상을 주장하는 개신교교파인 구원파는 이단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서든 즉각적인 변화를 경험한 후에도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큰 깨달음을 얻고 나서도 그 깨달음을 실천하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운동, 공부, 인간관계, 심지어 정신적 성장까지도 순간적인 통찰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 실제로 내면화하고 발전시키려면 꾸준한 과정이 필요하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도노점수는 일반적인 삶의 경험과 잘 맞아떨어지는 개념입니다. 한순간의 깨달음이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진정한 변화는 점진적인 노력 속에서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반면 도노돈수의 개념은 순간적인 깨달음이 완전한 변화로 이어진다는 주장인데 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변화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깊은 성찰 끝에 과거의 실수를 깨닫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단숨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는 종종 종교적, 체험이나 영적인 각성에서 강조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변화가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적인 깨달음을 얻더라도 오래된 습관이나 환경이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도노돈수의 개념을 이상적인 목표로 바라보지만 현실적으로는 도노점수의 방식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죠. 최근 심리학에서는 습관의 형성과 성장의 과정을 연구하는데 이는 도노점수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행동의 변화는 꾸준한 반복과 연습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명상이나 마음챙김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한순간의 깨달음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이를 지속하는 습관이 없으면 금방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현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도 도노점수가 보다 현실적인 개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한순간에 올 수도 있고 오랜 노력 끝에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깨달음을 얻은 후 그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지속하느냐입니다. 시험을 볼 때 문제를 단번에 이해했다고 해도 꾸준히 공부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듯 깨달음도 순간적인 경험만으로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꾸준한 연습과 배움을 통해 실력을 쌓아가는 과정도 결국은 깊은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즉, 깨달음의 방식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실천하느냐입니다. 단번에 깨닫든 차근차근 쌓아가든 결국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